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모습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런 내용입니다. 질문지를 써내시도록 부탁을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5개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질문지를 아예 안 써내세요. 써내셔야 됩니다. 좀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간략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한 5개씩도 한꺼번에 할 수 있거든요. 그나마도 사실은 어떤 경우는 하지 않아도 충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풀어나가기에 따라서 이것도 한 제목을 가지고 한 질문을 가지고 한 시간을 할 수도 있지만 주석을 통해서 보면은요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 옆방이 담임 목사실이거든요. 여기 바로 옆방이. 근데 그 옆방에 옆에 방을 가면 양육 상담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혼자 개인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시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보면 그랜드 종합 주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 두께만한 이것보다 사이즈는 2배 정도 큰 그런 책이 16권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책이죠. 지금까지 교회 역사 또는 교회의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참고하시면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임영희 전사님한테 거기다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문을 열고 닫게 돼 있거든요. 그냥 지나갈 때 보면 잘 몰라요. 뭔지. 책방입니다. 책. 제가 이제 이전에 봤던 책들 또 지금 잘 안 보는 책들 그런 책들을 쫙 비치를 해놨습니다. 문을 열고 닫기 때문에 무슨 책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랜드 종합주석. 언제든지 원하시는 분은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좋고요. 그걸 아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언제든지 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 책을 한 20년 정도 물론 다른 책과 함께지만 보다가 그 책을 이제 거기다가 넣어놓고 그 이제 담임 목사실에는 다른 책을 샀습니다. 그것도 이제 주석책인데요. 제가 주석집이 몇 권 있거든요. 책 한두 권이 아니고 전집으로 되어 있는. 그런데 제가 카리스 종합 주석이라고 하는 책을 샀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것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책인데 똑같이 이것은 10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계속 발간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이 한 권의 책을 몇 권으로 해석을 했다고요? 100권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하겠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썼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웬만한 건 다 기록을 하죠. 또 그리고 또 신학자들마다 또 견해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뜻이 해석이 한 가지로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도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은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면 이런 뜻이겠네 그러다가 또 다른 부분을 보면 또 해석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단자들은 막 억지로 풉니다. 억지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억지로 짜 맞추려고 하고, 그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함께 봐야 되거든요. 또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폐지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읽으면서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은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제사 폐지됐죠. 안식일제도 폐지됐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한 구절 한 구절 봐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신자들이라든지 또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자꾸 곡해합니다. 성경이 쉬운 책은 아닙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수천 년 동안 창세기부터, 창세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5권은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 시대가 도대체 지금 언제입니까? 수천 년 전에 썼던 그런 책과 또 그리고 아무리 빨라도 2000년 전에 썼던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역사도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반드시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작업은 아니거든요, 성경을.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누구나 다 읽어야 되지만 또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지만, 그러나 쉽게 이렇게 함부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그런 책이 성경이다 하는 것도 동시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5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 나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무엘상 28장 13절에서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옵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선지자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울이 왕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대치 중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옛날에는 사무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했는데 이제 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사울 왕이 사무엘을 또 그렇게 의지하거나 다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무엘이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공격을 해오지, 죽을 것 같지.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접한 여인, 뭐 무당이라고 볼 수 있고 점쟁이라도 볼 수 있는 혼을 불러내는 초혼술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요청을 받고 귀신을 이제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이미 돌아가신 사무엘을 불러내는 거죠. 도대체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리는 게 가능하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질문이 되죠. 충분히 질문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석책 가면은요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마귀들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란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서 나타난 존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천사와 같은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라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하여 사무엘을 위장하여 자신의 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카리스 종합주석이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제가 그것을 땄지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했고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사무엘이 천국에 있는 사무엘이 도대체 여기를 왜 나타납니까? 불러낸다고 사람이 불러낸다고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영 사탄 마귀의 장난이고 미혹하려고 하는 일이지 실제 사무엘이 올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또 가능해지죠. 그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내일에 있을 일을 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것이 마귀 장난이든 뭐 실제 사무엘의 영이든
그러면 이러한 일이 현실 세계에서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도 귀신의 장난이긴 하지만 귀신들을 불러다가 물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위의 질문하고 대답이 같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마귀들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할 수 있다. 고린도서 1장 14절의 근거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한 부분이었다. 즉 하나님께서 사탄과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울의 극단적인 타락과 최종 심판을 선포케 하셨던 것이다.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인 신접한 여인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예로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심판하시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참고로 신접한 자가 하는 이런 일은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점쟁이, 무당, 구타는 것 사람들 하나님이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19장에 가면 레위인 첩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만큼 지금 사회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사회가 엄청나게 지금 타락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 레위인이 첩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는데 잠을 자려고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죠. 그래서 첩을 보내라 우리한테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완전히 집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첩을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그 베냐민 사람들이 능욕하고 불량배들이 능욕하고 결국에서는 밖에서 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었네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눕니다. 다 잘라요. 그래가지고 12지파에 보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분노하지요. 누군지 알아봤더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전쟁에서요. 그 전쟁의 결과로 베냐민 지파 사람 수만 명이 죽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인데 이 내용 안에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1번.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과 싸우려고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왜 말리지 않았나요? 같은 종족인데 같은 민족인데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누가 전쟁에 선봉에 설 것인가를 여호와께 물었고 여호와께서는 유다 지파를 지목하셨다. 이는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엿볼 수 있다. 사실상 베냐민 지파나 이스라엘 온 백성이나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멀리하는 일에는 50보 100보였다. 그러므로 그들끼리 피를 흘리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심판을 집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당시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레위인조차도, 레위인은 하나님의 제선물을 맡는 사람들 아닙니까? 레위인조차도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심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다 똑같아. 그러면서 심판의 도구로 과정으로 쓰신다. 이게 이제 카리스 종합 속에서 해석을 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싸움을 허락하셨는데도 두 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당연스럽게 대답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베냐민도 심판하시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석집을 잘 읽어보다 보면 웬만한 질문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제가 덧붙인 것도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그렇구나 볼 수가 있죠.
이게 수백 년 동안 쌓아왔던 기독교의 그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서 이제 숙소에서 머물러 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출애굽해야 되는데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네요. 질문이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나요? 이게 질문이죠. 그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성경 읽다 보면은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읽다 보면 이유가 나타나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죄는 다 같이 시작. 그 죄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이다. 즉 모세가 생후 8일이 훨씬 견고한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세가 할례에 관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을 소홀히 여긴 까닭은 그의 이방인 부인 십보라의 고집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은 알 수 없으나 모세에게 깊은 적대감을 품으시고 그를 죽이려 하셨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서기 전에 자신의 가정부터 하나님의 법을 실행해야 함을 보여준다. 모세가 큰일을 해야 되는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법 할례를 지키지 않고,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포경 수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난지 8일 만에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했어요. 그거 하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더구나 이 모세 같은 사람은 엄청난 역할을 맡지 않았습니까? 2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실 때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죽이려 하셨나요? 1번에 대한 답을 잘 읽어보면 이해가 되죠. 모세와 그의 아내 십보라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자꾸 말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꾸 말리니까 모세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이때 나이가 모세가 몇 살이죠? 80세 아닙니까? 점점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여자들한테 약하잖아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다른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인 십보라가 자꾸 반대하니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남편을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긴장한 거죠. 그래가지고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자르고, 십보라가 행합니다. 모세가 행한 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 했다면 모세 앞에 나타나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죠. 깨닫게 하셔서 할례를 행하게 하려는 것 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지만 실제로 번제로 드리기를 원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테스트하는 거죠. 시험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십보라는 죄에 싹쓴 사망이라고 하는 큰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선하게 바꾸셨지만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창세기 41장 45절과 출애굽기 2장에 요셉과 모세가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1번, 첫 번째,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족속 중에도 제사장이 없는데 이 제사장들은 혹시 이방 종교 제사장이 아닌가요? 혹시 이방 종교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얻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일 수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 여기서 제사장이란 제사의식을 수행하는 자를 지칭한다기보다 일종의 신적 계시를 수행하며 사법권한을 지니며 백성들을 돌아보는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가리키는 의미가 더 강하다. 결국 모세와 미디안 제사장과의 인연은 그곳에서 모세의 안전이 보장됨을 의미하며 동시에 지도자로서의 훈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란 말이죠. 옛날에는 제사장과 지도자가 하나였잖아요. 제정합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지도자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뭐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불태워 드리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신적 계시를 수행한다 이 말도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결정권자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애굽의 군인을 하나 죽이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이 이제 이 장인 이드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사장, 이방 종교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지도자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지도자다. 모세는 운이 좋은 거죠. 그런 지도자의 사위가 됐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창세기 19장 8절에서는 롯이, 사사기 19장 24절에서는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녀를 희생시키려 했습니다. 아까 레위첩 이야기를 했는데 불량배들이 베냐민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 첩을 내놔라. 그랬더니 우리 딸들을 주겠다 그럽니다. 딸들을. 손님에 대한 예우죠. 손님이 들어왔는데 손님이 그런 일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딸들을 주겠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천사 둘이 찾아와가지고 소돔성을 멸망시키려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 천사들이 이제 육체로 현현한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을 보고 내놔라. 남자들이 이게 뭡니까? 동성애거든요. 이미 소돔성에서부터 동성애기가 나오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애하겠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 세상이 뭐 소수 인권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진 않죠.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통해서, 동성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동성애하는 그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동성애 자체를 성경은 금하고 있고요. 저주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하자고 그 두 천사를 내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 딸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1번, 지금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때의 생활 환경은 손님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는 것이 정상이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다 같이 시작. 롯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의 순결과 명예를 희생하려 한 것은 소돔 사람들의 막을 수 없는 타락행위에 대하여 그나마 덜 심각한 죄악으로 대처하려는 행동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분명한 죄로서 죄로 죄를 막고자 한 세속적 타협안이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잘못된 것이죠. 딱 잘못된 거예요. 그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죄로 죄를 막는다. 성경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였어요. 내 가족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 가족을 죽이겠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로 죄를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법이 존재하고 교회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법으로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 당시에는 뭐 그렇지만 뭐 법도 제대로 되어 있는 때가 아니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점 법이 발달하고 모세율법이 나오고 또 세분화되고 현대 법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요즘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다 걸리는 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자녀를 희생시키려 하는 이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허술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2000년 동안 수많은 대적과 반대와 핍박과 죽음에 대항해서 신앙을 지켜온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뭐 종교라고 말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간편하게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신앙은
종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신앙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섬기는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순교자들과 성도님들이 삶으로 변증으로 2000년 동안 닦아놓은 그런 유산과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지금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지금도 수많은 교수님들이, 목회자들이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또 선포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이 축적된 자료를 잘 활용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미 다 있는 건데 의문을 품을 때 언제든지 책 안에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있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한 해석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을 하고 4년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먼저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제가 4년 공부했습니다. 대학원을 4년 공부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THM이라고 하는 3년짜리 공부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사과정 공부를 했습니다. 논문을 안 써가지고 박사 학위는 없지만 수료까지만 하고. 그래도 성경을 볼 때마다 다릅니다. 볼 때마다 깨닫는 게 다릅니다. 볼 때마다 모르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겸손하게. 저도 겸손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100년 했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